우리 같이 성경을 들고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종이 성경 가져오신 분 있으시나요? 저밖에 없군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은 내 영의 거울이며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마음을 열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떨어질 때 나는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치유와 관련된 몇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보길 원하는데, 오늘은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 주일 예배마다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찬식을 우리가 사실 매 달마다 행하고 있지만 그 성찬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와 그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성찬을 통해서 제공되는 영적인 엄청난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누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오늘 그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 관련된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좀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감동해 주신 몇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걸 또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해물이 아니시고 도움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만약에 방해물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몇 가지 봤었던 것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원수가 하는 일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그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자 하나님의 완벽한 성품의 본보기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더 인식할 때, 마치 하나님은 잘 모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께 이걸 막 설명해 드려야 되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들으시는 거 맞나,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돕는 분이시고 그 돕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활동과 그 습관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그 방법은 자꾸 그 하나님을 인격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매 순간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교제이며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고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하며 살 수 있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대화하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통하는 게 진정한 교제의 의미인 거죠.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하시고 그 교제하시길 원하신 그분은 우리를 애타게 주목받고 우리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제를 시작하려고 하고 이렇게 쉽게 뭔가 혼적으로 답변이 오지 않아서 답답해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자꾸 시도하시고 연습하시고 그리고 자꾸 인식하시면은 그분으로부터 매 순간순간 살아있고 생동감 넘치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말미에, 요즘은 저희 예배에서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으로 바꿔버리긴 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에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굉장히 잘 균형 잡히게 잡아줄 중요한 의미가 이 구절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교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한 인격이 나에게 어떠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더 많이 열리기도 하고 또는 닫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간의 관계와 그 관계 안에서 세워지는 교제에 있어서도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저는 군대에서 지금 군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과 교제를 할 때는 과장님으로서 제가 대령님이신데 남자분들은 대령님이 어느 정도 계급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할 때는 상명하복식의 교제와 항상 대기태세를 갖추고 무엇이든 시키면 움직일 준비를 하고 교제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죠. 예. 그러나 제가 제 아내와 교제를 하거나 제 딸하고 교제할 때는 다르죠. 예. 사람마다 우리가 결국 교제하는 게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이 아는 것만큼 우리의 교제가 더 풍성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불현듯 갖고 있는 어떤 불신앙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왜곡된 관점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엄격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잘못 갖고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꺼려질 수 있겠죠.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다 보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많이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굉장히 그런 사랑을 많이 주신 분이고 내가 이렇게 항상 쉽게 하시는 분이라 하나님 아버지 교제도 쉬울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게 이렇게 빙의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도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다가서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육신의 아버지가 어떠하셨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생활을 하면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개념 자체부터가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것은 기도는 교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 기도는 교제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떠올리는 거는, 모든 종교에서 기도했을 때 기도는 절대자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빌고 이렇게 간청하고 하는 그 개념이 기도로 이렇게 잡혀 있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기도의 진정한 개념은 교제인 것이죠. 아버지, 하늘 아버지와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우리와 친밀한 소통이자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분과의 우리의 자녀됨의 관계에서 기반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그 기도 생활이 더 혁신적이고 정말 풍성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개념을 항상 우리가 이렇게 잘 인식하고 그 위에서 항상 시작한다면 교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죠, 바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되사기 위하여, 우리를 얻기 위하여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실 때까지의 그 과정,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과정, 그 잡혀가신 그 순간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그 과정 안에 그분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에 대한 그분의 은혜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게 하게 하실 만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값을 지불하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이죠. 바로 이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른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능하게 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듭났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삶이 있습니다. 그 가능하게 된 삶이 무엇인지를 그려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를 원하는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분의 대리자가 돼서 이 땅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연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항상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은 항상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숙지돼서 그 모두 안에서 나를 인식하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항상 밑에서 이렇게 굉장히 절망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그 상황에 휩싸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구걸하게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항상 인식하시면서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찬과 관련된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을 같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 만찬에서 성찬에 대해서 그 설명하시는 장면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이 이 예수님께서 만찬 이후에 성찬으로 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담아서 더 길게 설명하는 신약 성경의 그 구절이죠. 23절부터 31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같이 한번 각자가 가진 버전이 다르겠지만 저는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말씀이지만 보통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먼저 빵을 먹죠. 우리는 사실 빵이 아니라 그 조그만한 뭐죠? 아무튼 그 빵 같지 않은 떡도 아닌 뭐 아무튼 그 탄수화물인가요? 아무튼 그걸 먹는데 뭐 어쨌든 빵입니다. 빵이라고 치고 먹죠 우리가. 근데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잔을 들어서 이제 그 마시는데 여기 말씀에서 여기 보면은 빵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부서진 나의 몸이니. 예. 그래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따르시고 잔을 마시게 하실 때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릴 나의 피니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새 언약이 세워지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잔을 들 때는 이 잔을 통해서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나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고 그래서 내가 용서받고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구원에 대한 항상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잔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에 참여할 때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부서진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나의 예수라는 찬양을 보통 우리 예배에서는 부르죠. 성찬 때 그 찬양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부서진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부서진 몸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그분의 어떤 십자가에서 어떤 달리셨던 그 과정 가운데서 고통당하신 그 몸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더 연결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오늘 살펴봤으면 합니다.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그런 다음에 30절에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주의 몸을 했을 때 주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몸에 그 실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몸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교회를 부를 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몸이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했을 때 교회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쪼개진 적이 없죠. 예수님이 쪼개지셨습니다. 그분의 몸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쪼개진 것을 정확하게 의미하고 있는데 30절에 보면 그 주의 몸을 합당하게 분별하여서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약해졌고 병들었고 상당수는 또한 잠들었다, 즉 죽었다는 거죠. 잠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럼 바꿔 말하면은
합당하게 참여함으로써 약하지 않고 강해지고, 그리고 병들지 않고 건강해지고, 잠들지 않고 더 오래 이렇게 풍성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주의 몸에 우리가 합당하게 참여한다는 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우리가 주의 몸에 참여할 때 이것은 너를 위하여 부서진 나의 몸이니라는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로 인한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실은 이 성찬 안에는 그리스도의 속량에 대한 그 계시가 다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 사역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가 있는 것만큼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가능하게 된 것들, 특히 치유도 그 가운데 주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누릴 수 있고 그 권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잠깐 찾아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부서진 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서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으로 같이 가볼까요? 53장은 예수님께서 속량을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성경의 예언입니다. 53장 4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공안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예.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책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예, 4절을 보면은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질고랑 슬픔은 그 원어를 보면은 고통과 질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아니라 고통과 질병이라는 거죠. 그럼 그걸 바꿔서 읽어보면 그가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고통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책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5절의 마지막 문구를 보면은 그가 맞은 책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치유는 육체의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그분의 몸은 그때 부서지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한 게 있는데, 우리가 채찍을 생각할 때 채찍을 그냥 이렇게 뭐 가죽 같은 걸로 이렇게 그냥 때리는 걸로 아팠을 거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은 이렇게 철 갈기가 있는 채찍입니다.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셨다면 거기에서 잘 묘사돼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 채찍은 바꿔 말하면은 한번 이렇게 때리면은 이게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점에 확 박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걸 빼게 되면은 살점이 같이 뜯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벗겨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즉 그분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을 때 그분의 등에 가죽에 있는 모든 살점이 거의 다 벗겨지시고 거의 뼈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상하셨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그가 채찍에 이렇게 처참하게 맞았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맞으신, 그래서 그분의 몸이 그렇게 부서진 이유에 대해서 4절 5절은 분명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고요.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이 그분에게 내려졌는데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분이 상하여졌다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책찍에 맞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치유를 받았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사야서 53장은 어쨌든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으로 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예언을 했던 내용이 결국 신약의 예수님이 이루신 내용에 대한 어떤 예언적 선포였는데,
마태복음 8장으로 가서 우리가 같이 좀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을 가서 살펴보면 자,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주께로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니 주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시니라.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병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고 그들이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 명도 열애 없이 예외 없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7절에 그렇게 고침을 받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마태가 서술을 한 거죠. 예.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썼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 이후에 한참 뒤에 쓴 거였습니다. 즉 여기서 17절은 마태 해석인 거죠. 16절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건에 대한 서술인 거고 17절은 거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근데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이사야서 말씀을 본 거죠. 즉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고 하셨더라. 방금 우리가 봤던 성경 구절이 여기 인용돼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번역된 성경의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면 그가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가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셨다고 말하고 있죠. 연약함은 통증,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즉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연약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당할 필요가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셔야 했었는데 그 무언가는 바로 그분의 몸이 대신하여 부서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이 부서지셨습니다. 그분의 몸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처참하게 부서지시고 그로 인한 우리의 질병에 대한 값이 합법적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확고하게 가져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죠.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건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을 거에 대해서 저희가 모두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일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영접 기도를 한다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 될까? 근데 그냥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는 그가 책증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치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쉽게 질병에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당연하게 치유가 되는 것을 여기기보다는 치유가 일어나는 건 정말 신기한 일이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게 어찌 보면 그냥 당연하게 일어나는 걸로 우리가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똑같이 치유도 다 지불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구원과 치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선택과 동의와 믿음이 필요하죠. 선택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치유는 그 사람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나가서 손을 얹으면 낫게 돼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손을 얹을 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나을 수 있나요? 예. 왜죠? 예수님께서 책찍에 맞으셨을 때 이 책찍을 통해서 지불된 값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지불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개념이 분명하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치유를 받겠어? 먼저 구원부터 해야지 라고 이렇게 접근을 했겠죠.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면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으리라 라는 게 표적으로 따른다는 거죠. 표적은 뭐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 표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믿고 나서 표적을 볼 수도 있지만 표적을 보고 나서 믿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사건들을 보면은 대다수가 표적이 먼저 일어나면서 그들이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됐죠. 그래서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게 되는 걸 목격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경탄하고 감탄하면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놀랐고, 놀란 가운데 베드로가 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이렇게 신성하게 여기느냐 하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일을 하게 한 것이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미문의 안진뱅이도 먼저 베드로가 와서 자 먼저 너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자 믿은 다음에 자 너의 믿음을 발해봐.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는 순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 사건이 바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책찍에 맞으셨을 때 그 안진뱅이에 대한 질병에 대한 대가도 다 지불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8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장면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3년 반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그분은 가르치셨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셨던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옆에서 목격하고 배우게 한 제자들을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켰던 거, 그 네 가지가 예수님이 하셨던 전부이죠.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병든 모든 자를 고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가보면은 베드로 사도께서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는데 본인의 버전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게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내 주목할 점은 이사야서 53장에서 그 5절에 보면은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치유됨이라에서는 you are healed라고 해서 현재형의 동사가 쓰여졌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by whose stripes you were healed라고 해서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실제로 책찍에 맞으셨을 때 치유가 일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과거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책찍에 맞으셨을 때 우리에 대한 치유가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지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그거를 집행만 해야 될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을 나누다가 지금 예수님의 책찍에 맞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성찬에서 떡에 참여하는 것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부서진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 이로 인하여 너희가 죄사함을 얻고 새 언약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 포도주에 우리가 참여를 할 때, 잔에 참여할 때는 우리가 이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새 언약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과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떡에 참여할 때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 좀 짬뽕 됐었죠. 이전에는 그냥 떡에도 참여하면서 그냥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잔에 참여해서는 또 약간 이제 죄가 용서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감사하고 했다면은, 사실은
잔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구원과 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빵에 참여할 때는 우리의 육체에 대한 완벽한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빵에 참여할 때는 실제로 그분이 어떠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그분의 육체가 부서짐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렀는지를 우리가 실제로 기억하는 거라는 거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하나님 관점으로 바꿔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낫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질병이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따라서 행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되지 않을 때가 나타나지 않는 증상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즉시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무언가의 지금 불신앙과 그 불신앙의 통로로 인해서 자리 잡고 있는 마귀가 지금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지금 딜레이 되는 것일 뿐이지, 자꾸 그럼 우리가 그럴 때마다 더 인식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우리가 더 동일시돼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나서 한 주 동안에 이렇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잡다한 잔질병들이 쉽게 떠나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좀 큰 질병들 있잖아요. 병원에서 치유되지 않는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딱딱 해가지고 쉽게 이렇게 되면 또 좋고 그렇게 되는 케이스는 아직 보고가 없어서 근데 모르겠는데, 근데 쉽게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럼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게 막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가치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어떤 핑계를 대게 하는 어떤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말씀에서 물러서면 안 되고 이 경험으로 기반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경험을 판단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품고, 비록 현상에선 나타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감정으로 더 들어가서 우리가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그 아들을 저런, 계속 띄어져 있군요. 저런 고통 가운데서 값을 지불하게 하실 만큼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질병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셔서 낫게 하실 수 있게 하신 건데, 낫게 되도록 하신 건데, 그런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그분이 더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리고 그게 실행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왜 그게 쉽게 빨리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지금 무언가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가서 그 능력이 풀어지는 데 있어서 믿음이 방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믿음은 세우기 위해선 그분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거기 위에 더 단단히 서 있고 그 가운데서 더 말씀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 된다는 건 말씀의 개념을 단지 내 머리로 동의한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오게 된 의도와 의미와 감정과 거기에 행해진 모든 것들이 나와 완벽하게 하나가 돼서 내가 그거 아니면 다른 생각이 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질병을 완벽하게 실패 없이 다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만큼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는 그만큼의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게 그대로 나타나기에 방해받고 있는 나라는 인간 조규성의 어떤 껍질이 지금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양파는 껍질을 벗겨야지 냄새가 나지만 껍질이 있으면은 그래도 냄새가 나긴 하지만 그래서 껍질을 더 벗기고 좀 더 까야지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까져야 되는 거죠. 즉 나의 육신의 생각들이 더 까지고 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생각, 하나 되는 감정, 즉 그분의 감정까지 우리의 감정으로 동일시되는 그분의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여 그 일이 우리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멈추게 하려 할 겁니다. 조금 시도하고 되다가 안 되면은 아직 안 되잖아. 좀 더 준비하고 와. 이렇게 말해서 좀 더 준비 좀 해야겠다 했는데 그 준비가 끝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아련한 추억이 돼버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안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도 치유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 계획이었고 그랬는데 주중에 뭐 왠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이래서 좀 독감의 어떤 증상이 왔어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지금 토요일까지 좀 gelgel됐는데 근데 제가 거부를 하고 이렇게 계속 명령을 했는데 이 자식이 좀 이렇게 끈질겨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쳤나 하면서 이렇게 계속 또 제가 이렇게 좀 욕도 해보면서 이렇게 쫓아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저의 생각에 야 너나 지금 이 독감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치유 말씀을 나누냐, 오늘 좋은 말 할 때 다른 말씀으로 바꿔라,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더더욱 오늘 치유의 말씀을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독감에 걸려있고 이게 쉽게 낫지 않는다는 게 예수님의 책찍에 맞아서 치룬 값에 대한 것을 무효화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믿어요. 나았습니다. 지금 사실 괜찮거든요. 지금은. 근데 말씀 전할 때 항상 신성한 건강 가운데 하게 되고, 그리고 목이 쉬어도 말씀 전할 때는 목이 갑자기 건강해졌다가 신기하게 말씀이 끝나고 내려와서 이렇게 뒤에서 이제 인사할 때쯤 갑자기 목이 다시 이제 원상복귀되는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뭐 그런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고 말씀을 끝까지 고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고집하는 가운데 결국 우리가 무엇을 고집하냐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그 내용에 일어났던 일과 사건과 거기에 대한 의미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더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던 무수히 많은 불신앙과 그 불신앙의 틈을 타서 장착되어 있던 그 마귀와 그 졸개들의 그 영역들이 깨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뭐 이것저것 다른 얘기로 새나갔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항상 치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도 커리 블랙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나누는 것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런 성찬에 대한 많은 교회가 사실은 성찬을 참여하지만 전자, 즉 빵에 대한 의미에 대한 유익을 거의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교회의 어떤 많은 교회들의 현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떡을 떼면서 많은 치유가 이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이제 적용해서 시행하는 교회마다 많은 치유의 간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그런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몸에 아픈 분들이 있다면은 성찬을 통해서 치유를 기대하십시오. 빵에 참여할 때 우리가 주의 몸을 합당하게 분별함으로써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그 유익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약하지 않을 것이고 병들지 않을 것이고 빨리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같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가 성찬 찬양을 할 때 나의 예수 찬양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나의 예수 찬양 안에 사실은 속량에 대한 모든 그 의미가 함축적으로 다 나와 있죠.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게 깨달았기 때문에 찬양 가사를 보면은 날 위에 부서진 몸, 왜 항상 인용하려고 할 때만 기억이 안 날까요? 주 보혈 감사해 나의 예수, 날 위에 부서진 몸, 날 위에 하신 일 감사해요. 이렇게 같이 가사를 보시죠. 저는 말씀은 참 잘 외워지는데 찬양 가사는 제가 항상 개사를 해서 불러서, 자 찬양 가사를 한번 천천히 우리가 같이 보길 원합니다. 보면 나의 예수, 주 보혈 감사해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나의 예수, 날 위에 부서진 몸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이 두 구절을 부를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가사 볼까요? 네. 날 위해 하신 일 기억해요. 완전한 희생과 승리를. 이제 그분의 완전한 희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승리가 이루어낸, 그래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성취된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날 위해 이루신 일 기억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그 승리를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는 치유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고백을 같이 하나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나서 이 고백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나의 주 찬양 부르면서 우리 주의 몸과 주의 피에 합당하게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들고 같이 빵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책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를 위해 부서진 주님의 몸을 통하여 내 몸은 치유를 받습니다. 주님의 부서진 몸을 나타내는 이 빵을 통하여 바로 지금 나는 치유를 받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약하거나 아프거나 일찍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강건하게 좋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나 자신을 살펴보고 말합니다. 주님이 책찍에 맞음으로 내가 치유를 받았음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도록 구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빵을 받음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습니다. 아멘. 빵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잔을 들고 같이 또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잔을 들고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는 이 잔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건너갈 수 있게 하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의롭게 되게 하려고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낸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피를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겨서 온전해지고 깨끗해짐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잔을 마십니다.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다시 처음 거듭난 것처럼 절대적으로 깨끗하며 온전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과 깨끗함을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과 완전히 하나입니다. 아멘.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혹시 몸의 질병에 혹시 이전에 하지 못하던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치유가 일어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체크를 해보는 가운데 남은 고백을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그 부에 믿는 분들이시죠? 믿는 분들이 우리 다 이 자리 모였죠? 그러면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우리 몸도 해당됩니다. 아픈 부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 몸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려움은 권리가 없다. 아멘. 자, 건강한 사람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온전하며 의롭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영과 온과 몸이 치유받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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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보시고 바로 즉각적인 간증을 셀에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의미 안에 담겨있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시고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우리가 보고 알고 그 의미를 되새김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빵에 참여하였고 우리가 잔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빵과 잔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이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이 의미 안에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런 값을 지불하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늘 신성한 건강 가운데 걸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 몸에 온전한 신성한 건강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가서 속박받고 있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손을 얹고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자유케 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표적에 따르며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며 영혼들을 이겨올 것이고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구비시킬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 잡는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